(1월 1일) 토요일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느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문입니다.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첫 구절에 말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나 뛰어난 사상가로 혹은 고매한 도덕가나 불세출의 영웅으로만 안다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태어난 인간이나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친밀히 교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모든 창조물의 생명이자 빛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생명과 빛이 세상에 임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해를 생명과 빛으로 채우는 방법은 창조주이자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비추고 계신 빛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이 세상을 밝히면서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환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 빛일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도 그 빛을 증언하는 증인일 뿐 그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스스로 그 빛인 양 착각하지도 말고 그 빛 행세를 하지도 말고 또 그런 사람한테 속지 맙시다. 사람은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할 때 어두워지고 빛의 증인으로 남을 때 빛납니다. 주여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순전히 믿으며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자, 새해 첫날부터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정말 긴 역사 속에서 정말 교회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쉬운 책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예. 신학 서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요한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떨 때는 되게 쉽게 느껴지다가도 어떨 때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덕분에 그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33살까지 살아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6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더더욱더 알기 힘든 그런 성격의 책이기도 하죠.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는 사실 예수님이 6월절 한 번 지켜요. 근데 요한복음은 3번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하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언약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고요. 진리는 언약 관계에 대한 충실함입니다. 은혜죠.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 정말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예수님한테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는 그 진실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오신 거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병고침 같은 그런 행함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침은 개인적인 대화도 있고 공중 설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사역과 또 병 고치는 것 같은 행함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심판을 괴로워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치워달라고, 그 잔을 좀 옮겨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거를 사실 아시죠. 그래서 결국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 십자가는 어둠의 영역과의 진검승부였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의 영역에서 승리해서 죄에서의 해방의 문을 연 바로 그 기점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과정이 성공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결국 구원의 모든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희생과 열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공적 사역과 십자가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말로만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뭐 믿었을 수도 있는데 믿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고백과 삶이 연결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연결이 없는 고백,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백은 거짓말이고요. 결국 그것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게 사랑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진짜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 연결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관계를 표현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된 믿음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참된 믿음은 예수를 만나고 알므로써 자신의 죄인됨과 세상에서의 존재를 직시하고 자기의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표현되는 전인격적인 과정이 바로 구원이다.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념적인, 관념적인 믿음에서 생활의 믿음으로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념도 바꿔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보냄받아 구원의 문을 여셨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문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죠. 네.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근데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거부했어요. 빛이 왔어요. 생명이 왔어요. 말씀이 왔어요. 그 빛과 생명을 전하도록 빛의 실체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빛이 아니고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가 생명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사역하면 딱 좋아요. 내가 빛이 아니고요. 빛을 말하는 거죠. 인기 있는 목사님들 많이 있죠. 사람들이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속히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남의 행복이 얼마나 짜릿하고 근사한지 경험한 사람만이 알겠죠. 네. 그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말씀과의 새로운 관계,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가 나의 2022년 인생에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